이번 시간에는 어거스틴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 어거스틴 백화사전, 어거스틴에 관련된 그 모든 그런 사전적인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거죠. 지난 시간에 소개했죠. 그래서 이 어거스틴 속에서 특별히 이제 이 플라톤의 영향을 다루고 있는 섹션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플라톤과 또 신플라톤의 그런 영향을 이제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오늘 좀 다루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거스틴에 있어서 이제 은총론, 굉장히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어거스틴의 그런 은총론이 굉장히 영향을 줬죠. 은총론. 그래서 그 루터에게도 많은 영향을 준 어거스틴의 은총론의 철학적 기반이 아리스토텔레스보다는 플라톤적이다. 그리고 성경적 근거를 갖고 있다. 그런 내용들이 써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어거스틴에 대해서 오늘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 로마서 13장 11, 14절은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이거는 이제 어거스틴이 톨랄에게 해가지고 그가 이제 방탕하다가 이제 이 소리를 듣고 이제 이제 회심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3장 11절, 14절 이제 회심에 있어서 어거스틴에게 큰 영향을 준 이 말씀이 바로 로마서 13장 11절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거스틴을 한번 우리가 검색을 한번 해볼까요? 어거스틴을 한번 검색해 보겠습니다. 어거스틴이 이제 루터에게 이제 영향을 줬죠. 특별히 중세의 그런 잘못된 스콜라 신학, 특별히 그런 스콜라적인 아리스토텔레스적인 그런 어떤 공로 사상에 이제 그런 잘못된 것들을 이제 단절시킨 사람이 이제 마르틴 루터인데, 루터가 바로 이 어거스틴의 은총론에 큰 영향을 받고 이제 종교 개혁을 이제 일으킬 수 있게 되온 거죠. 자, 어거스틴 한번 사전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제 우리가 백인이 아니라 흑인으로 보죠. 그 알제리 다가스레 지역이죠. 알제리 출신이죠. 알제리 저희 말해서 그 시포라는 데가 이제 알제리 쪽 다가스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있어서 이제 세인트가 붙는데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죠. 특별히 이제 그 펠라기 청년 시절 이렇게 방탕한 거 말고요. 이 고백록은 상당히 중요한 거죠. 어떤 사람이 글을 썼는데 자기가 잘못된 거를 글을 발표했는데 그게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을 고백을 했잖아요. 그게 인간을 되돌아보고 인간의 이렇게 부족한 면을 통해서 새로워질 수가 있구나. 바로 물론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죠. 그 신의 은혜에 따른 그런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 이 작품이 이제 엄청난 영향을 이제 주게 됐습니다. 이 고백록이. 그래서 어거스틴의 신학은 이제 여러 가지로 나올 수가 있지만 특별히 은총, 하나님의 은혜의 교리, 또 삼일치 교리 이런 데 있어서 어거스틴이 후대에 많은 영향을 주었죠. 또 물론 신의 도성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종말론적인 그런 신학적인 것도 영향을 많이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이 책으로 돌아와서 자, 오리겐이라는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리겐은 그 동방 신학에 특별히 알렉산드리아에서 이제 큰 영향을 끼쳤죠. 그래서
안디옥이라든지 소아시아 또 그 헬라어 문화권에서 많은 영향을 주었는데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 이제 활동을 주로 이제 그 로마 이제 그 로마 쪽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서방 신학의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서구 특별히 서구 신학 특별히 서방 신학에서 큰 영향을 끼칩니다. 자, 로마 카톨릭 신학에 또 영향을 줬고 우리 또 개신교 루터에게도 큰 영향을 준 사람이 바로 이 어거스틴이죠. 어거스틴 최고의 학자로 이제 뽑고 있습니다. 우리 카톨릭이나 우리 개신교나 마찬가지로 뭐 현대 신학자도 마찬가지죠. 이 어거스틴을 가장 아주 존귀한 신학자로 꼽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거스틴은 이제 플라톤 영향을 이제 받았죠. 그래서 이제 플라톤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플라톤의 철학적 영향을 물론 받긴 받았지만 중요한 것은 플라톤의 그런 이원론적인 그런 방법, 그런 플라톤의 그런 덕에 관한 사상이라든지 그런 어떤 초월적인 그런 소위 말해서 이제 그런 이데아적인 그런 선의 이데아라든지 이런 영향을 이제 받은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신학, 성경을 잘 해석하고 이해하는데 플라톤의 그런 방법을 사용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은총이 인간의 의지를 변화시키고 인간은 완전 타락한 죄인으로 보는 거죠. 하나님의 은총은 완전히 타락한 인간, 죄인인 인간을 변화시키고 또 인간을 회복시키고 하나님과 조화된 상태로 만들어준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그 어거스틴에 비해서 그 유명한 사람이 이제 펠라기우스죠. 펠라기우스를 한번 보면은 우리가 그 펠라기우스가 이제 자유의지를 주장하잖아요. 펠라기우스. 그래서 이제 그 수도사로서 펠라기우스가 이제 그 수도사죠. 영국 태생의 기독교 수도사였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에 와가지고 법률도 배우고 수도원 생활을 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밖에 나와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타락하고 부패되어 있는 것을 본 거예요. 약간. 그래서 그런 어떤 금욕적이고 도덕적인 관점에서 볼 때 기독교는 이게 아니다. 인간의 어떤 의지, 자유의지를 통해서 뭔가 성화도 해야 되고 뭔가 노력을 해서 성결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지나치게 자유의지의 능력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총, 구원을 스스로 자력적 구원을 이제 강조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은총에 의한 구원이 이제 펠라기우스에 의해서 부정이 된 거니까 이게 이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거스틴에 의해서 이제 반박을 받고 이제 이단으로 이제 정죄를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카르타고 공의에서 이단을 공격을 받게 된 거죠. 카르타고는 거기에 있죠. 지금 카르타고가 지금 카르타고도 여기 아프리카에 있죠. 카르타고. 그래서 키프리우스, 도네티우스발 정제하고 또 이런 펠라기우스 정제하고 이 카르타고 회의에서 이런 중요한 회의들을 많이 했죠. 그래서 카르타고 카르타고는 여기 튀지니 지금 아프리카 튀지니 쪽에 일대 위치했던 곳이라고 하죠. 근데 주로 이제 페니키안 이제 해상 민족이죠. 해상 민족. 이 페르키안인들이 이제 세웠다고 이제 보는 건데요. 그래서 이 카르타고에서 이제 그 회의를 했다 해서 우리가 카르타고 회의라고 이제 부릅니다. 다시 이제 우리가 어거스틴 돌아와서 바로 이 펠라기우스가 자유의지를 강조해서 이제 논쟁이 붙고 결국 정죄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 믿음으로 만든 삶이라 할 때 그 은총론을 이제 어거스틴이 이제 주장하게 되었고 그게 바로 루터가 그 은총론을 어거스틴을 통해서 이해하게 되는 그래서 바로 기독교는 은총의 종교요 또 구원도 하나님의 은총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적 영적 아버지가 바로 어거스틴이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철학적인 영향 보면은 플라톤의 그런 인식론에서 이제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지식론, 인식론 이게 그 참된 진리를 추구하는 거죠. 플라톤의 인식론은 네, 특별히 고백록에서 플라톤의 상기설을 버리고 상기설은 뭡니까? 이데아에서 현실 세계에 어떤 객체라든지 사물이 이제 생기면 그 사물이라든지 어떤 존재가 자꾸 본질 이데아를 사모하고 가고 싶어 한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상기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을 이제 버리는 거죠. 바로 기독론 쪽으로 오는데 진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에 통일된 근원적인 원리를 재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진리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는 통일된다. 오직 진리는 그리스도다. 이데아적인 이렇게 이거와 이것이 이렇게 여기 진리는 여기 있고 비진리는 여기 있다. 그래서 이리로 가야 된다. 이런 상교적인 관점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진리라는 거예요. 어디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그리스도. 이렇게 어거스틴은 이제 기독교적인 철학으로 변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개종 시에는 물론 초기에는 신플라톤 영향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플라톤은 이원론이 강하지만 신플라톤주의는 좀 약간 범신론 비슷해요. 그래서 신플라톤주의는 본질과 현실 세계가 상당히 구별이 되어 있죠. 연결점이 없어요. 그러나 신플라톤주의는 약간 범신론 같아요. 여기 지금 이렇게 현실 세계 뭐가 있으면 요게 이렇게 본질 이데아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약간 연속적인 게 있다는 거예요. 단일적이라는 거죠. 통일성이 있다는 거죠. 장돈도 있지만 절대선과 세속에 있는 어떤 물질과의 구별을 강조한 플라톤하고는 좀 다르죠. 신플라톤주의자들은 약간 범신론적이고 하나라는 그런 개념이 강하지만 플라톤에 있어서는 이데아와 여기 현실 세계는 이렇게 철저히 구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플라톤주의적인 영향이 처음에는 있었지만 점점 그걸 버리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어거스틴은 신앙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특별히 유명한 말, 그 피데스 코렌스 인터렉투스 인베니트 해가지고 신앙은 찾고 지성은 발견한다. 그러니까 신앙에서 출발해서 지성으로 이른다. 지식을 가지고 믿음을 갖게 된다. 그거는 뭐예요? 약간 어떻게 보면 좀 플라톤적 비슷하죠. 지식 위주로 인식론 위주로 인간이 스스로 깨닫고 그런 이성을 가지고 진리에 이르는 것. 이건 플라톤적이죠. 소크라테스적이죠. 자꾸 깨달아서 자꾸 알게 되는 거죠. 점점 알게 되면 절대적인 덕에 이르고 덕이 있으면 행동을 한다. 이게 이제 소크라테스고 또 플라톤적인 관점인데 어거스틴은 신앙을 둔 거죠. 신앙에서 믿음에서 시작하면 진리를 깨닫는 거죠. 진리에서 참된 지식에서 참된 진리로 가는 게 아니라 어거스틴은 믿음이 있어야 믿음으로 시작을 해야 참된 깨달음이 온다는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한 겁니다. 또 이제 이런
베스마우라는 사람이 쓴 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쓴 글을 이제 제가 이렇게 설명을 이 사람의 글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영이시오 빛나는 몸이 없다. 이런 개념이 이제 바로 이 플라토니우스 신플라톤주의자죠. 플로티우스의 신플라톤적인 개념이 바로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죠? 영이고 몸은 없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육체를 부인하고 영만 강조하는 거죠. 이게 이제 플라톤주의 혹은 신플라톤주의의 이런 주장이죠. 그러나 이게 뭐 틀렸다고 볼 수는 없지만 하나의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에 대한 서술, 방법 이런 거죠. 자, 여기에 이제 빛나는 이런 것이 나오는데 이게 빛난다라는 것이 이게 마니키즘입니다. 마니키즘. 그래서 빛이 없으면은 어둠이죠. 그래서 이 마니키즘은 빛과 어둠의 이 두 세력으로 모든 만물을 해석하는 거죠. 이 마니키즘. 마니키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마니키즘, 매니키즘 혹은 이 마니교는 페르시아 쪽에서 나왔다고 보는데요. 여기 보시면 우주의 역사나 인간의 역사는 선과 악 또는 영성과 물질의 투쟁, 이혼론이죠. 계속 투쟁을 싸운다니까. 선이 세일 때는 전 세계가 편안하고 악이 득실거릴 때는 사람이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의 그런 대결이죠. 이런 선과 악의 대결은 우리가 아는 대로 페르시아에 있어서 그 조로아스터 교에서도 이런 선과 악이 아우리마사라는 그런 선과 악의 대결로 보잖아요. 저기 조로아스터 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마니교도 선과 악 또 영성과 물질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혼론이죠. 그러니까 이런 또 빛과 어둠 여기 보면 빛은 영혼, 좋은 거고 어둠은 이제 나쁜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린 그 어거스틴에 있어서 이 빛나는 빛나는 몸이 없다는 것은 빛이라는 것은 이 마니키즘의 그런 좋은 거죠. 선이죠. 그래서 이 빛이라는 것이 이제 악에 대한 반대니까 바로 마니키즘적인 영향이 여기서 보인다는 거죠. 이제 그걸 이제 버리는 거죠. 어거스틴이 회심하기 전에는 마니키즘에서 상당히 영향을 받고 거기서 어거스틴이 강의도 하고 수사학 강의도 하고 그랬어요. 어거스틴이 이 마니키즘에 한때 빠져가지고 이제 암브로시우스를 통해서 회심을 하게 되잖아요. 이제 어거스틴이.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보시면 특별히 어거스틴은 플로토니우스, 신플라토니us 가르침과 또 암브로스가 설명한 성경 가르침 사이에 어느 정도 일치점이 있다. 그죠?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고 하나님 물질이 없다. 이런 면은 뭐 비슷하죠. 이거는. 그래서 마니키즘의 그런 물질주의에서 이제 좀 더 해방을 주었다. 이렇게 이제 암브로시우스 설명을 하고 암브로시우스 영향이라고 보고 또 이제 프루티우스 같은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정신과 요한복음의 그 로고스 1장 1절 이런 데 나오는 동일하게 생각한 거죠. 하나님의 정신 누스라고 그러죠. 요한복음에 있는 로고스와 그러나 어거스틴은 이제 회심 후에 고백록 이런 데서 보면 조금 유사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있다. 프로티누스가 말하는 그런 신의 정신과 요한복음 로고스는 바로 뭐죠?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결국 로고스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지만 프로티누스는 그런 어떤 정신적인 하나님 자체가 아닌 그런 대리자적인 그런 매개체로서의 정신 누스와 로고스를 같이 보기 때문에 어거스틴은 이제 그걸 거부하는 거죠. 자, 그럼 이 플루토니우스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신플라톤주의를 좀 설명을 드리면 좀 복잡하죠, 여러분들. 플라톤주의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데아 세계를 강조하고 현실 세계와 이데아 세계와 현실 현상계를 철저히 구분하는데 이 플라톤주의의 특징이 있다면 신플라톤주의자들은 이데아 세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이 많았어요. 이데아 세계. 그래서 이데아 세계가 여러 가지 계층이 있고 또 그 계층 가운데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근데 이런데 이 신플라톤주의자들은 관심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보죠. 특별히 그 이데아 세계를 세분화해 가지고 그 전 존재를 계층적으로 하나의 계단적으로 하이라키가 있는 것을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개념을 이제 말하게 되냐면 하나의 개념을 이제 또 이게 각각 나누게 되면 통일성이 없기 때문에 일자라는 한 개념이라고 해서 하나의 개념을 이제 주장하게 돼요. 하나에서 모든 게 또 나왔다. 그게 이제 신플라톤주의자들이 하고 싶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에서 여러 개가 발생이 할 수 있느냐? 그게 이제 고민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어떤 철학적 발전이 신플라톤주의자인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분화됐잖아요. 근데 이데아는 일자 혹은 이런 누스, 푸시케 이런 세 가지 원리가 이제 설명이 돼가지고 이 일자라는 것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일자에서 모든 게 다 이렇게 유출되어 나왔다. 이런 개념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신플라톤주의자 가운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플로티누스 한 200년에서 270년 사이에 살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에서 플로티누스에게 영향을 줬다.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여간 여러 가지로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이 플로티누스는 플라톤 해석, 플라톤에 대한 해석자로 이제 길을 걸은 거죠. 그래서 이 플로티누스에 있어서 그 사상은 소위 말해서 이제 일자 개념 하나 한이라는 거가 이제 좀 플라톤 이데아 개념과 좀 다르다 이렇게 이제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일자 속에서 모든 게 다 이렇게 유출되어 흘러나왔다 다수가 되었다. 요거를 설명하는데 그의 독특한 차별성이 플라톤과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여기 보면 이제 유출 개념을 좀 더 논리화하고 그래서 다시 하나로 돌아가는 하나가 여럿이 되고 여럿이 하나로 되어가는 그런 유출 개념을 상당히 이제 이 플로티누스가 주장을 많이 했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이제 이 어거스틴 얘기를 이제 하는 이유는 바로 어거스틴이 이 플로티누스, 신플라톤 영향을 이제 받았는데 결국 그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삼위일체 논쟁에서 이 얘기가 이제 드디어 터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할 때 한 분이 어떻게 셋이 되고 세 분이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본질에 있어서 한 분이신데 위격으로 세 분이 계신다. 할 때 바로 그런 신플라톤주의라든지 또 그런 그 플라톤의 그런 이데아에서 본질은 하나이시고 또 본질이 떨어져 나왔다가 다시 이렇게 에로스로 돌아가는 성부와 성자가 함께 계셨고 성부로부터 성자가 오셨다가 다시 성자가 가시고 다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런 이제 관계를 이제 이런 신플라톤주의라든지 플라톤주의에 의해서 설명이 가능하다는 거죠. 물론 그 처음은 오리겐으로부터 나오죠. 오리겐도 플라톤 사상에 의해서 이혼론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의 동일한 그런 근거. 성자 예수님은 원래부터 성부와 함께 계셨다. 영원 전부터 계셨다. 이대에 계셨다. 그런 개념들이 플라톤 개념, 또 이런 일자 하나가 셋이 되고 셋이 하나가 되는 이런 개념은 신플라톤주의적인 개념에서 이제 우리 기독교 신학자들이 삼위일체 개념을 발전시키는데 이제 그런 방법적인 면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어거스틴
얘기를 이제 이 정도 하고 또 일일이 다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또 사전 같은 데 찾아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 플라톤의 어거스틴에 대해서 이제 그런 이제 철학적인 그런 방법론적인 것을 빼고 이제 그 정도 하고 어거스틴에 대한 이제 그 평가를 한번 보면 이제 이런 철학을 긍정적으로 사용한 거 이제 특별히 칼빈을 통해서 어거스틴을 보면 대단한 신학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거스틴이 이제 성경 해석 방법에 있어서는 이제 알레고리를 쓰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특별히 이제 마니키즘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어거스틴이 마니키즘을 벗어나서 예를 들어서 어거스틴이 로마서에 뭐 나오는 그런 어둠이라든지 뭐 또 성경에 나오는 빛이라든지 어둠 이렇게 나올 때는 어거스틴이 막 장황하게 마니키즘을 많이 비판하는 거예요. 마니교가 틀렸다고 빛과 어둠 이원론이 틀렸다고 막 설명하다 보면 어거스틴이 약간 옆으로 빠져나갈 수가 있겠죠. 그 점을 칼빈이 이제 뭐 비판을 뭐 비판이란 비판이 아니라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좀 장황하다. 그래서 이렇게 독자를 지루하게 한다. 뭐 그런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어거스틴의 그런 이제 신학 그런 삼위일체라든지 은총론 이런 데 있어서 이제 큰 공헌을 했고 해석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 조금 이제 문제가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제는 그 유명한 토마스 아퀴나스 로마 카톨릭 신학의 대부인 토마스 아퀴나스에 대해서 이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그러면 토마스 아퀴나스가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또 우리가 그러니까 토마스 아퀴나스가 나왔던 시대는 이제 중세 시대죠. 이 중세 시대 때 어떻게 되냐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 아라비아로부터 수입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프랑스로 들어오게 돼요. 뭐 도미니크 교단이라든지 이런 데로 들어와 가지고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르네상스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중세 시대에는 플라톤으로 강력하게 번성했다가 아리스토텔레스는 상당히 이제 그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잘 안 맞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지를 않고 플라톤적 철학을 많이 쓰게 되죠. 그런데 아라비아를 통해서 아라곤을 통해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들어오면서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스콜라 철학이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데 토마스 아퀴나스에 대해서는 다 설명드리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과 도미니코 수호사들의 영향을 이제 받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논리적이고 또 이성적인 이런 면에 있어서 상당히 이제 발전을 이제 오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보다는 이성에 의해서 이제 상당히 강조를 많이 하게 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이라는 것은 로마 가톨릭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 신학은 토마스 아퀴나스가 만들어 놓고 오늘날 현대 로마 카톨릭 신학은 칼 라너가 다시 재해석을 해놨어요. 칼 라너. 자, 그러면 토마스 아퀴나스의 철학 사상의 핵심이라는 것이 바로 요거예요. 요거. 그래서 은총은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오히려 완성한다. 라는 건데, 물론 제가 요 문서를 이제 만들어서 이렇게 영어 문서도 제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뭐 영어를 제가 잘 하지는 못하지만 여기 이제 그라티아 non tollit naturam sed publicit 해서 이걸 만들었죠. 그래서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문서 정보에 보면 이 문서를 누가 만들었느냐 보면 여기 이제 그 문서 작성자가 나오죠. 여기 칼빈 500 제가 만든 문서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이 영어 문서를
이제 이렇게 영어 실력이 좋지는 않지만 노력해서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은총은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오히려 완성한다. 이거 이제 이렇게 영어로 번역하면 이제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의 핵심 사상이에요. 그래서 이 핵심 사상이라는 것은 결국 이 어떻게 보면 그런 인간의 그런 노력, 자연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응용이 되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그라티아보다는 자연적인 거, 자연 속에는 인간 휴면도 들어가겠죠. 인간의 그런 메리툼도 들어가고 또 인간의 어떤 뭐 하나님께 뭔가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중요한 것은 결국 이거죠. 화채설을 바로 이 원리에 의해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뭐죠? 요거를 플라톤적으로 해석하고 요걸 아리스토텔레스적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이 은총이라는 것은 플라톤적으로 말하면 이건 이데아입니다. 이데아는 자연을 이데아는 자연과 어떻게 돼요? 상관이 없는 거죠. 넌이 되는 거죠. 파괴란 말은 아니지만 플라톤적으로는 이데아는 자연을 만들었고 그러나 자연과 동등되지가 않는 거죠. 연결점이 없는 거예요. 그냥 초월적으로 뚝 튀어나온 게 자연이죠. 현실이죠.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라치아를 폼으로 봐요. 형상으로 봐요. 형상이라는 것은 물질, 현실 세계, 물질을 파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형상 속에 물질이 있고 물질 속에 폼이 있는 거예요. 플라톤은 이데아 속에는 자연 물질이 없는 거예요. 왜요? 이거는 열등하고 시간적이고 복사인데 어떻게 시간적이고 열등한 복사가 이데아에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철저하게 구별되는 거죠.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구별을 없애버리고 하나 속에 개체 속에 본질과 형상이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스콜라 철학이라는 것은 토마스 아퀴나스의 철학이라는 것은 결국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이라고 볼 수가 있죠. 결국 뭡니까? 그라치아, 폼이라는 것은 물질을 포함한다는 거예요. 아니다니까. 파괴하지 않으니까 좋은 거죠. 같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완성한다는 거예요. 보완해 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를 로마 카톨릭식으로 해석을 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은혜는